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짐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 짐을 우리는 모두 인생의 하나의 역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면서 이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정신적, 육체적 이런 압박감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이때 우리 이러한 도전, 이 역경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생체에 나타나는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몸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각종 병을 발시킵니다. 오늘날 성인병으로 모두 일컬어지는 암병과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모든 병은 거의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년기 이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발표한 것에 보면 40대의 사망률이 일본의 3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젯밤 뉴스에 보니까 남자들이 사망하는 간 질환이 여자에 비해서 5배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자들이 직장, 사업, 모든 활동에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충격을 받아서 거의 간 경화와 간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빌려서 남자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그 스트레스를 풀고 안식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기 것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 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자기가 세계를 바꿔놓지도 못합니다.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에서 자유하시고 또 마음에 고통하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감을 얻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부가 안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에게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그 방법을 모르고서는 쉽게 죽는다는 그 말은 언제나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은 모두가 더 10대로부터 장애리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만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10대로부터 왜? 공부에 지쳐서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병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상한 징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너무 이 생존 경쟁에서 아이들 공부를 너무 가혹하게 시키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작스럽게 사람을
막 살상시키고 죽이는 그런 치료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스트레스 받아서 성격의 이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모두 다 인생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난의 하나의 이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고다. 다시 말하면 산다는 것은 고요. 또 생로병사. 나고 이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 전체가 다 고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별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것. 사랑하는 자식을 이제 죽는 것. 또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채물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애정하게 여기는 어떤 명예나 권세를 잃는 것. 이것이 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는 고통입니다. 생각해보면 안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고통. 직장에서 안 만날 사람을 만나서 직원으로 챙겨놓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생활도 원래 안 만나야 할 서로가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 낳아야 할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 때문에 배신당해서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남으로 오는 그 스트레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 만나야 할 강도를 만난다든지 사기꾼을 만난다든지 또 배신자를 만난다든지 의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서 실컷 은혜를 베풀어 놓고 이제 배움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뿐입니까? 사람이 또 살면서 가질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 이런 지위에 진급하고 싶은데 끝내 못하고 말아서 그 충격 때문에 심장병을 앓는 사람들. 이 상에는 갖고 싶은 못 가져 함쳐있는 사람들. 이게 모두 인생고의 단면들입니다. 이러한 인생고의 모든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득도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해탈했다고 말합니다. 해탈한 사람들은 거의 다 가정을 떠난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업을 다 포기하고 저 심산유곡에서 전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혼자 도통한 것이지, 그 사람도 결혼식에서 이 세상을 살게 하면 무슨 해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사업을, 이 생활 현장에 살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우리는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국가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자유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친히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은혜는 편안한 가운데 얻은 은혜도 아니요, 그가 안일한 삶 속에 든 것이 아니라 온통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의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없도록 그는 높은 경지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어드린 이제 이 시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시아들과 함께 작당을 해서 자기를 배신하고
이 나라를 온통 소란 속에 빠뜨렸을 때 그는 피난 가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이제 광야에 거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 내가 피난처에 속해 가서 광풍과 이제 여기 보니 폭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역경의 시련을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건 비탄의 그 탄원시를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에 악인의 압제에 연거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토하여 이제 여기 보면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욕설로 퍼부어대고 온갖 비난과 악담을 퍼부어대는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죽음의 공포가 휘몰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에 두려움과 떨림이 이르고 항공함이 널 덮었도다. 두렵고 공포가 사로잡혀서 사시나 떨듯이 자기 심령 속에 완전 경유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에 가까운 삶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일시에 사기당해서 잃어버렸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에 치솟는 밤을 세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인간적인 수모를 겪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성들은 사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당하는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시련을 디디고 서서 살아야 할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리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날개를 달아준 새들이었습니다. 새들은 땅에 발을 붙이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옛날 창조의 신화 가운데 이런 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개를 달고 이렇게 걸어보려니까 이 연약한 두 다리가 넘어져서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창조주에게 호소합니다. 오 창조주시여, 우리는 무거워서 견딜 수 없사오니 이 날개를 제하여 주소서. 날개를 없이 좀 걷게 하여 주소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날개를 달아주었노니 이 날개를 움직여라. 날개를 움직였을 때 날개는 쉽게 움직여졌고, 그리고 그 날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가벼운 것이었고 항공을 하는 전체의 삶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가운데 세 가지 하나의 존재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 기어다니며 사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걷고 기어다니는 동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에 하늘을 나르는 새들이 있습니다. 땅속에 기어다니는 미생물, 이건 가장 살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천한 존재입니다.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도 어느 한계 이상을 못 갑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 넓은 세계를 자유롭게 자유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셉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인간에게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어둠 속에서 이제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어둠의 족속들, 미생물처럼 살아가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밤이면 따라의 길로 들어서서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계는 미생물과 같습니다.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만 먹고 살면서 그래도 사람답게 산다고 하면서 위선적으로 노력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차원 높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늘을 나르고 땅에 발은 디뎠으나 땅의 것을 먹으나 그걸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날개 단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이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모든 우리의 삶의 존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교통수단을 우리가 보면 도보로 걷는 시대가 있었고 자동차로 달리는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로 나르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갔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감탄합니다. 육해서 창공을 쫙 갈 때마다 기적이다. 기적. 그 엄청난 이 물체가 창공을 쫙 300명, 400명을 태우고 달려가는 걸 보면서 그것도 장장 열 몇 시간씩 막 달려가는 걸 보면서 이야 기적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행기가 이제 창공을 나르는 그 모든 기능의 원리는 새들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날개가 우리의 삶을 모든 스트레스와 역경과 그리고 말로 다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늘로 치솟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걷거나 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새들이 수천 마일을 날 수 있으니 그것은 몸에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이 가로막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깊은 강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환란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뛰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단 자는 창공을 쫙 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바로우게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왜? 창공으로 탁. 오버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정복이라는 뜻입니다. 오버컴. 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힘.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정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의 날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날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슬이 묶었습니다. 감옥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깊은 감방에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울면서 슬퍼해야 할 그 시간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한숨 쉴 시간에 노래를 했습니다. 탄식할 시간에 찬송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는 놀라운 사이를 왔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이게 옥토가 진동한 것은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날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날개를 간 자에게 우리
이제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난처에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려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려다. 믿음의 날개를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는데 날개 달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산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다 또 믿음까지 얹어놓았으니 이게 얼마나 이중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노인 가운데 더러 그럽니다. 주일날 아휴 6시에 일했으면 그냥 하루라도 집에서 놓아두게 좀 놀게 놓아두지 또 주일날 거기까지 가자고 6시에 사는다. 주일 믿음까지 얹어놓으니까 주일날을 말하면 죽이는 거네. 죽이네. 그래서 오늘 여기로 옵니다. 이 사람이 오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졸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는 이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세 동안의 모든 삶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우리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피난처가 이게 동굴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아늑한 곳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피난처는 저 높은 주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참 그 피난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쫓겨나서 청계산에 들어갈 때 저는 청계산에서 피난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쫙 나르니까 작은 새들이 막 쫙 숨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시눈굴 속에 다 들어가요. 가시눈굴 속에 들어가면 위에 독수리도 그 못 내려오니까요.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의 피난처는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십자가라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한테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주님 십자가 밑에서. 내가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다 십자가 죽었노니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안식하라. 제가 거기에서 은혜 받는데요. 참,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저는 인생의 전부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산속에 가서 있는데 늘 찾아오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와서 갈아입도록 옷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 집 식구입니다. 어린 자식하고 같이 왔다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냐? 다 나를 버리고 다 이제 나를 잊어도 한 사람만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제 식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제 아내 없이도 살았습니다. 왜? 뭐 교회만 있으면 되니까요. 교회 부흥하고 설교하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나를 버리고 산속에 있을 때 딱 한 분은 우리 우호 주님이시고 가정에서 제 식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정한 사람이 유정한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유정한 사람이 이제 보면 눈물 흘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산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이 가운데 있어요. 산에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미치고 뭐에 미쳐가지고 제 아내도 돌보지 않냐고 거기만 미쳐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하늘을 버려도 사업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친구도 버려도 자기 아내가 찾아올 때 그때서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경계 안 가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날개를 달므로 삶의 차원을 바꿔주십니다. 날개를 안 달면 땅에 걸어다니나 기어다니나 날개를 달면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딱 됩니다. 그래서 날개를 단 이게 짐승에게만이 노래가 있습니다. 새들은 날개를 달았기에 자유가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피해서 도망쳐서 피난처로 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탈바꿈하는 존재의 삶인데, 날개는 하늘을 날으라고 주셨고 땅을 구겨서 사는 존재로 기능을 부어주신 것이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새들은 땅의 것을 먹으나 사는 새끼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는데 평화의 상징적 새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시대 창원을 합니다. 비둘기는 은혜를 합니다. 모이를 주는 주인 곁에서 언제나 가까이 찾아와서 날을 퍼득이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비둘기는 언제나 깨끗한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같은 공중에 날아도 은혜 받지 못한 새가 있고 은혜 받은 새가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한 것은 까마귀나 이 독수리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공중 나르면서도 부정한 것을 먹고 계속 추격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같은 새지만은 하늘 나르면서 씨 먹습니다. 꼭 씨만 골라 먹어요. 콩, 보리, 다 씨만 먹지 덜어 먹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땅에 발을 디거나 생명 있는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먹이로 살아난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곤충의 세계를 볼 때 신비한 게 있습니다. 곤충이 땅속을 뒤기면서 살다가 털 먹고 살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짐승들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나무 위에 고추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서 고추 속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나올 때 한가지가 달라집니다. 날개가 하나 딱 붙습니다. 날개가 딱 붙는데 그때부터 창공을 나르는 존재로 싹 탈바꿈합니다. 이제는 하늘을 나르면서 꽃을 찾아 꽃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꽃 속에서 꿀을 먹습니다.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옛날 미생물로 땅을 뒤지던 그때를 이긴 듯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매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벌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면서 더러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 이 교회라고 하는 집에 와서 여기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는 열세의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물을 싹 벗기시고 과거를 벗기시고 내 죄악의 허물을 싹 벗기시고 별세의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니 이제 신령한 성도가 되어 하늘의 양서 배부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은혜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날개 움직이는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 자신이 피탈을 바꾸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날개가 아니라 완전히 이상에서 새로운 삶의 차원에 바꿔지는 별세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죽고 나의 과거 허물을 싹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날개에 달아 하늘을 보면서 환란이 오나 이제 기뻐하며 시련이 오나 참으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하며 살도록 날개를 주사오나 기도하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아서 퇴라해버리고 세상에 썩을 것을 찾아 헤매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 없이 수 없기에 이전을 찾아와 여기 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령한 날개를 달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치솟아 피나 저이신 주님 보좌로 날아가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먹는 비둘기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호와의 집을 사모함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늘 앞에 계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